잠언 3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또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또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수몰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 염려했는데 그런 것도 여러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 또 더우면 또 너무 덥고 그래서 나이 드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무튼 몸 관리 좀 잘 하셔서 이 여름을 잘 지혜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를 받았기에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를 늘 몸에 지녀라. 즉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지혜를 얻는 자 그리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는 지혜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명철은 순간순간 판단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명철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신 주님과 성령이신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 좋고 낫고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물질적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지혜이신 주님을 얻고 명철이신 성령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의 태도에서는 항상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지혜를 지키면서 그것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의 혼에 생명이 들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성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평안하고 발에 거치는 것이 없고 또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항상 경계해야 될 필요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그 지혜 안에 있고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얘기했는 게 뭐냐면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너가 도움을 줄 사람, 즉 받을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베풀 힘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모욕을 주지 마라. 그래서 너에게 빌리러 온 사람한테 오늘 갔다가 내일 오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이 평안하게 살거든 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거든 그들과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 그리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포악한 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법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법을 저지러도 현재 돈이 많은 부자면 다 용서가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은 늘 성도들을, 사실 이 성경책은 불신자들한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겸손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이건 다 누구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여기에서 악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에게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판단하시고 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 무슨 뜻이냐면요, 루즈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떠나다, 옆으로 빗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 살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일단 그 사람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심에 대한 토해박아요. 혐오, 증오, 가증스러운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기하냐면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뭐 혐오스럽다라는 뜻도 있죠. 어떨 때는요, 몹시 싫어서 구역질 날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증하다, 이 토에 박아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88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광야길을 가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내가 가증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에는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잠언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재물이 뭘까요? 막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이는 재물만 얘기할까요? 아니죠. 자기의 뜻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자기의 욕심, 욕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들이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물도 가증히 여기는데 그런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과실을 맺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주셔서
그 삶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또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모아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재물을 모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필요만 막 계속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인다고요? 가증하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필요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지.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3장 16절에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 역겨워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나.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직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올바른, 올곧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도덕적인 모든 것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에 뭐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해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주님도 믿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의 히브리어 소드가요, 의논, 협의, 조언, 집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논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어떤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깝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늘 주님의 뜻 묻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모스 3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누군가의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서 저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내일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에 차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이 때로는 이 땅의 엄청난 재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시할 수 있는 그 10명이라는 인원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막 가까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까지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게 교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정직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온의 대로를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교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이 언제 끝날 것 같은 느낌을 주세요. 아니면 이 일이 우리의 잘못으로 그 결과가 안 좋을 것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결국은 뭐냐? 안 좋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하실 것이고,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냥 들떠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33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의인의 집입니까? 악인의 집입니까? 의인의 집이죠. 근데 때로는 악인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의 히브리어 에헤라가 악담, 저주라는 뜻이 있는데 그 부연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물로 에어싸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막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자기 뜻대로 막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누가 뭘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우리를 멸망시킬 저주예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저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위한, 회복하시게 위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겨.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에 있는지 의인의 길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너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한 걸 자꾸 찔리며 와. 그걸 회개해. 그러면 점점 그 장애물이 거쳐가는 걸 느껴질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직접 듣고 막 얘기해 주는 사람이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묻혀있는 자기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까지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꾸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신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것이 아까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이 복이 있다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그냥 하나님이 에이 냈다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주시는 그 복, 그래서 그 받은 복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그냥 평강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문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판단하시고 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마냥 좋은 것만 주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는 영적인 거울을 앞에다가 두시고 너 모습 보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쫙 나열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가고 있어, 그 거울이 되어 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영적인 거울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아시고 늘 자기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만하다의 히브리어가 루츠예요. 근데 비웃다의 히브리어도 루츠입니다. 똑같이 경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심판하는 임금 옆에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때도 얘기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오게 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뭘 해줬다. 또 뭘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임금이 얘기할 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5절에는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지 말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 좀 도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내게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너가 뭘 도와줘라, 뭘 해줘라 할 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막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만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또 사람들도 우습게 보는 사람. 우리도 누구를 좀 대할 때 보면 늘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 못난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거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를 모욕하거나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겸손한이 뭐냐? 히브리어 아닌데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낮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헨을 줘요. 보통 우리가 은혜 이러면 헤세드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헨을 써요. 은혜라는 뜻도 있는데 아름다운 매력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눈의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3번만 딱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다 해버렸어. 그리고는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립서비스예요. 그걸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행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배웠는데 잠언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3장에도 그렇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한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정말 성도로서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도들의 그 영적인 멋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게 멋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의 역사가 늘 있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해서 멋스러움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말고 또 낮다고 너무 비굴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광, 카보드인데요. 이것은 막 풍부, 부, 명예 이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즉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그 집안의 튼튼한 갑오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죠.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가 여기가 뭔가를 아세요? 미련한 자 히브리어 캐셀은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IQ가 좀 떨어진 사람? 그게 아니라 지혜진 주님을 얻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달, 즉 막 모든 일이 잘 돼. 영달이라는 히브리어 루문요 막 떠오르다, 높이 되다 이런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영달함이 나중에 수치가 돼요. 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누구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혜이신 주님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최후의 심판 때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들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냥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늘 우리를 판단하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인이 아니에요. 항상 악인이 아니에요. 항상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항상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느냐, 똑바로 가지 않고 있느냐를 체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로 사느냐, 정직한 자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 의인으로 사느냐, 지혜로운 자로 사느냐, 미련한 자로 사는 자의 선택의 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여기서 마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뭐 이루는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정받아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주님은 우리를 정직한 자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통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대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판단에 합당한 자로 살아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얻으며 주님의 교통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대하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악인과 의인의 경계에 있고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자기의 뜻과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진 주님을 얻은 자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